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 갈릴리 호수를 잠잠하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또 굳건하게 하십니다. 22절, 23절 말씀은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하신 일입니다.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은 즉시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해산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홀로 그 일을 하시고 당신의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무리와 제자들을 떠나보내신 후에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날이 저문 후에도 예수님은 그 산 위에서 계속 기도하십니다. 5,000명을 먹이는 기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러러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 때문에 놀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행여나 당신이 교만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이나 또는 달라진 사람들의 시선과 관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틈나는 대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중에 거센 바람을 만납니다.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배가 육지로부터 술이나 떨어졌을 때, 멀리 떨어졌을 때 거센 바람과 큰 물결 때문에 제자들이 탄 배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배에 탄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고생하며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은 오전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물기 전부터 산 위에서 기도하셨는데 그 시간까지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은 밤새도록 풍랑 때문에 고생하였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의 풍랑 때문에 고생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제자들은 크게 놀랍니다.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모릅니다. 제자들은 그들을 해치는 유령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사람이 바다 위로 걷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기에 유령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렇게 풍랑이 거센데 유령까지 등장하였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무서워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킵니다.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를 밝히시고 제자들에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제자들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시면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바람이나 거센 파도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제자들이나 그들이 탄 배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채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당시 물 위로 걸어오는 분이 유령인지 예수님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정체를 밝히셨지만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도 물 위로 걸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받아들이십니다. 29절 30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물 위로 걸어오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용기를 내서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렇게 베드로도 물 위를 걷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믿음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오자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몸이 물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베드로는 큰 위험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다급해진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며 자신을 물에서 건져내달라고 말했습니다.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작음으로 그는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심을 알고서도 예수님을 의심함으로써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러한 믿음의 작음,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은 바람이나 파도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바다에서 두려워 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권면하십니다. 32절 33절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치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시는 순간에 바람이 그치고 갈릴리 호수가 평화로워졌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분을 모시는 순간에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은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 절하고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제자들이 좀 더 빨리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더라면 그들은 풍랑이 몰아치는 호수에서 평화를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34절부터 36절은 호수를 건넌 후에 게네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34절부터 36절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게네사렛입니다. 게네사렛은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는 이곳을 긴네렛이라고 불렀습니다. 게네사렛은 매우 큰 도시여서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심지어 주변 지역에도 널리 통지해서 모든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한 제자들과는 달리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병에서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믿음의 소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의심과 싸워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고 풍랑의 위험을 다 이겨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면 불안에 빠져 원망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외부의 험한 환경과 싸우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의심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 중심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의심을 물리치고 언제 어디서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작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외부 환경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음으로 의심을 몰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위험을 이겨내고 항상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모든 일정도 주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거룩하고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